빌립보서의 제일 큰 주제는 기뻐한다는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안에서의 옥중 생활에 무슨 그런 게 큰 기쁨이 있겠느냐, 그리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부족함이 있고, 육체적으로는 자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저 여러분처럼 뭐 마음껏 어디를 다니거나 여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뻐한다 이 표현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주님 안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 내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밖에 버려서 말라지고 그리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그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맺는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리고 불태워지는 자리로 들어간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붙어 있고 신앙 안에서 삶은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굉장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삶의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선교비를 들고 지금 이 빌립보에서부터 보냄을 받아서 로마 감옥까지 와서 그것을 전달한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됐어요. 야, 이게 풍족하게 지금 받았어. 너무 감사하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기가 보냈다. 내가 선교를 사역을 한 것을 네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들이 빌립보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보내줬고 지금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 선교비를 보내준 것 자체가. 그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도움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그렇죠?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0절에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신앙.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보통 우리가 삶을 함께 살아가보면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냐, 수입은 얼마나 되냐, 시집은 가냐, 왜 안 가냐, 장가는 언제 갈 거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게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장가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나, 그런 얘기들에 대한 또 하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학교는 어디 가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하고 실제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 왜 준비 안 한 사람들에게,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데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빈곤,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할 많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의 글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 넘친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막 열 몇 시간까지 또 뭐 6시간, 7시간 걸려서 막 또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가면 고향이 있고 부모님 계시고 만나뵐 분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나도 좀 이렇게 몇 시간씩 좀 차 타고 좀 가서 좀 휴게소도 들리고 좀 오징어도 씻고 좀 그러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입장이 다 다르거든. 집에서 막 음식에서 오는 손님들 뭐 동생들 조카들 해가지고 식구들 대접하느라고 막 정신없어서 난 명절만 되면 그냥 어디 좀 훌훌 떠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입장이 다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입장을 또 바꿔서 명절이 돼도 오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쪽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사는 게 아닌 것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뭐가 없다. 난 이래서 불행하다. 난 이래서 설이 안 좋다. 이래서 명절이 난 너무 외롭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해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난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그의 사역은 결코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렸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지금 3차 전쟁 마치고 보고하려고 방문했다가 거기서 오해를 받고 지금 들여맞고 그리고 죄수로 끌려서 지금 로마로까지 가서 갇혀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옥에 갇힌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왜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주님 안에서 참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비결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는 신앙,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게 살 수 있을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신앙생활의 어쨌든 목표가 되고 방법이 되어야 될 터인데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것이 외부적인 조건과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것이나 내 삶의 어떤 상태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동일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기뻐하라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게 1장에서는 어떤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한 사람들은 일쪽에서는 막 열심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역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이 없어도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의 사역이 중지하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 그리고 열심을 내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또 한쪽의 무리는 사도 바울 그거 뭐 없어도 뭔 상관이야. 아유 잘난 체더니 감옥에 갔네. 옥에 갔네. 괜찮아. 없어도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열심을 내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쓰고 있는 내용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 때로는 자기를 반대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니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는가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정확하고 내용이 정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2장 4절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이 서로 돕고 힘이 돼서 하나가 돼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 기쁨은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의 일원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정 속에 저와 함께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쓰고 있죠.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빌립보서에서 이 옥에 갇혀 있고 삶의 여정이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주체와 기쁨의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 명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껴 있으니까 목사들은 이렇게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 명절 전에 충주에 어머니 뵈러 갔어요. 어머니가 25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 그래서 날 보고 아유 임 목사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해. 그래. 아니 100세 뭘? 근데 건강하세요. 바깥 왔다 갔다 하시고 아유 나오시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다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해. 형이 78이야. 그러니까 노인네가 지금 형수도 74인가 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노인네 셋이 이렇게 살아가신. 그러니까 갈 때마다 형하고 형수한테도 너무 고맙고. 왜? 여러분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게 그게 한두 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삶의 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든 잘하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저는 잠깐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서로에 대한 그런 존중과 감사가 있으면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거예요.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저희 장모님도 90이 넘으셨어요. 93세인가 지금 그래요. 수원에 혼자 계시는데 또 명절 전에 다녀오고 인사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양가에서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 90 넘어 사시면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시고. 집사람이 그럽니다. 아유 어떻게 어머니 무릎이 내 무릎보다 더 든든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릎이 요즘 아프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그 건강하게 사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100세인데도 여러분 이 뭐 병원에 뭐 요양병원 같은 데 안 가시고 집에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를 뵈러 갔어도 형하고 형수한테 너무 감사해서 더 그렇게 존중하고 함께 나가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러고 배려하고 그러는 서로의 섬김과 마음의 씀씀이가 그 명절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사는 날까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저런 글들을 보면 이 노년의 삶 속을 살아가고 세상 살아가는 삶의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일할 때는 바쁘고 동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여러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무 때나 불러서도 아무 부담 없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고 그렇게 해서 싱거움 없이 잘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귀중한 재산이라. 여러분 내게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지금 지금 교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로마의 감옥에서 내가 주 안에서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것은 여러분 많다적다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왜 불행하고 왜 힘들어지냐면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난 이것뿐이 안 된다. 난 이것뿐이 없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은 뭐 성공했는데 난 뭐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꾸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르면 불러서 감사하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의 많은 언어들은 우리나라는 죽겠다는 말을 쓰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는 거예요. 심심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뭐. 다 죽겠다는 말을 쓰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는 일만 생긴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불러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배고파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다음에 있는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할렐루야.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경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떠나서 그 어떤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운다. 내가 만족하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계속 열등감으로 남아있고 어떻게든지 욕심껏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이 귀한 신앙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나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많은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러고 탁 나가면 그 사람이 항상 이렇게 좀 활기차고 뭔가 적극적으로 잘 된다. 그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면 된다. 뭐 이런 거를 막 강의도 하고 막 또 그걸 배우러 가서 또 하고 뭐 책도 써서 내면 또 막 베스트셀러도 되고 뭐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여러 분야에서 다 그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자예요.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이 우리에게 경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복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능력이 생기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해가는 과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언제나 함께하는 귀한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요즘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로 느껴져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그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됐다 안 됐다 자꾸 외부적인 조건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한 다음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괴로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괴로움에 참여했어요. 지금 이 괴로움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뭐에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지금 당한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지금 에바브로 디도편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 이게 괴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 계획도 세우고 있고 지금 뭐 미얀마 지금 뭐 다음 주간에는 우리 애영목 목사님들이 선교지를 가서 지금 하는데 지금 미얀마가 이게 통제되고 학교를 못 들어가서 우리가 강의를 할 수 없어서 지금 태국에 치앙라이라고 하는데 치앙마이 그 위에 북쪽에 치앙라이라고 하는 데다가 땅을 한 2,000평 정도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원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펜스 치고 그 땅을 구입해서 거기서 이제 봄 되면서부터 건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태국의 목회자들 또 미얀마의 목회자들, 라오스의 목회자들,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쭉 모아서 아마 목회자 연장교육, 대학원 코스, 신학 졸업한 사람들, 교역자들을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역의 동참을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교사가 돼서 가면 돼요. 우리 김은주 집사님 남아공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평신도 사역자예요. 가서 뭐 하냐? 그 언니가 지금 기독학교 준비해서 운영하는데 거기 행정적인 일들 또 여러 가지 운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신이 가서 도우면서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공의 치안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직접 가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어요. 파송해서 그 선교사의 사역을 돕고 생활비를 돕고 그리고 선교비를 보내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 미얀마에 이종 선교사 가 있는데 그 사역비를 애학목에서 보내는 게 한 달에 지금 한 300 몇십만 원, 400만 원씩 보내요. 학교 한번 지면은 여러분 몇 억씩 가는 돈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우리가 매달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많이 감당하고 작게 감당하고 자기 힘드는 대로 우리가 어쨌든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쨌든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10,000원이 됐던 100,000원이 됐던 100만원이 됐던 그렇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지만 딱 삶의 계획이 있잖아요. 월급 얼마? 그러면 거기서 적금 얼마 들어가고 뭐 집 얼마 들어가고 생활비 얼마 들어가고 만 쭉 써야 될 것이 딱 나와 있는데 거기서 헌금을 얼마를 더 한다? 뭘 더 뺀다?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괴로움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런 것은 그만큼 헌신하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 거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에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빌립보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라고 그래서 이 개울가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여기 지금 이 강단보다 좀 요 앞에 강단 여기까지만 아주 작아요. 좌석도 몇 개 없어. 기도처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상징적으로 만들어놨겠지 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처음 루디아를 만나고 개울가에서 그 사역을 하고 전도했던 자리다. 뭐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루디아 자주 장사, 그 옷감 장사, 물감 들여서 파는 그 사역은 그때 뭐 어쨌든 천장사를 했으니까 부유한 사람이었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간수장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해서 그 몇 가정 되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서 어쨌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2번이나 보냈고 지금 여기 로마에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먼 길을 지금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와서 선교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괴로움에 동참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초대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7절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신앙생활의 이 열매는 결국은 나중에 물질의 헌신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11조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왜? 10분의 1이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뛰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헌신하기 전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훈련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늘 그렇게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풍성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들이 선교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풍족해졌어요. 여유로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그건 돈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것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과 주 안에서 충성하는 일이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된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보내준 이 선교비가 굉장히 많이 내게 도움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드려지면 그것으로 마이너스가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저는 여러 가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왜?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나 우리의 식구들,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이루어졌던 일들.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돈이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해도 왜 이렇게 목사님 내가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한번 헌신해봐라. 그래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근데 놀랍게 지출이 들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삶을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삶이 더욱 지혜롭게 풍성해졌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나면 이게 먼저 자원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 20년 전이죠. 20년 전. 그 20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때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200만 원을 주셨어요. 20년 전에. 여기에 오니까 2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200만 원을 20년 동안 저에게 생활비로 주셨어요. 저는 생활비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죠. 부족하다, 넉넉하다. 그리고 한 해에 우리 김 권사님이 얘기해서 20만 원 올려줘서 지금 220만 원이에요. 생활비. 20년 동안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이런 감을 가지고 이렇게 20년에 마트 가서 카트 끌고 이렇게 해다가 카트를 채우면 10만 원이 안 됐어. 지금은 웬만한 데에서 카트 끌고 가서 채우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생활이나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가난해졌느냐, 목사님 살기 힘들어서 어떡하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쓸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많다 적다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여정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삶이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요즘 목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정부가 엄청나게 많이 도와줘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라 그래? 국민연금 나오지. 그렇죠? 우리 보통 어떤 교회가 잘해서 잘 도와주셔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나오지. 이렇게 저렇게 막 오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총이 채워진다고 하는 고백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능력으로 여러분 감당하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주의